여러분들의 기도로 걷는 기도 조지아 사역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많이 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탔죠.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걷는데 잘 안 타요. 근데 저만 또 하얗게 또 안 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좀 태워야 저도 열심히 살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좀 보일 것 같아서 좀 태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탔네요 이 말은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셨네요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 네, 사역이 아니다. 왜 사역이 아닌가?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걸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만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어떻게 사역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보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사역이 아닌 거죠. 그저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순종하여 갔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번에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여정이 그 2주간의 삶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6년 걷는 기도 조지아 전체 주제를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많이 또 자주 평화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묵상했고 선포했고 또 평화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코를리 호수를 해발 2740m 코를리 호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선포도 해봤습니다. 어떤 선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을 언제쯤 종식시켜 주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해봐라 했더니 그 해발 27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전쟁들을 그치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온통 전쟁의 포성, 전쟁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결과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라의 땅을 내가 가질 것인가? 저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가 전쟁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러한 세계의 전쟁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정장과 미소로 포장하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심지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염려와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아시리아 왕국, 저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평화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빠져버린 인간의 심령은 어찌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진 참혹한 전쟁터일 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만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들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서 저는 먼저 세 곳의 성경의 평화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본문을 보고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우리 세 본문이 나오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위대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 이사야가 서 있던 시대의 처절한 평화의 부재 그리고 영적 아노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잔혹하기 짝이 없던 아수르 군대, 그 아수르 군대의 군합발에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잔혹함이 진동하던 그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는요 평화를 노래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너 미쳤냐? 이러겠죠. 지금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평화를 노래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평화가 어떤 노래인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겠나요? 전혀죠, 전혀. 아니,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해도요, 그래?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아수르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노래가 무슨 귓가에 들려지겠습니까? 눈앞에 아수르의 칼날이 다가오자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좀 실리적이죠? 힘센 나라와 힘을 합해서 저항한다. 뭔가 좀 실리적인 모습입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은 이방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인간의 잔머리와 정치적 타협으로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강구하기보다는 구걸했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적 부패와 공포의 깊어짐이 더욱더 심할 뿐이었지 평화는 그 땅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8장 22절이 고발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비참함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갈 뿐이지 어떠한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외교, 또 어떠한 이방신들 들여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 지혜를 다 총동원했지만 어떠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찌 2800년 전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인간의 지식과 군사력 그리고 첨단 과학과 외교를 자랑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전쟁의 포성과 가정의 파탄 이야기, 심령 깊은 곳에서 사정없이 고동치는 불안과 분노의 비명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cm의 진정한 평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을 비춰주질 않습니다. 이 칠흑 같은 흑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정치적 기대를 비우는 충격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오늘은 제가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히브리어를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샬롬입니다. 평강은 말 그대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할 때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샤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세고 정치 잘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즉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의 통치자의 군왕으로서 신임받는 자를 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또는 환경의 정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삶과 전체가 온전하고 흠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상태를 여러분 꿈꿔보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뒤뚱뒤뚱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한번 여러분 꿈꿔보셨나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서점에 가서 훌륭한 성공서적들, 자기계발서 이런 거를 읽은다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조지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길어야 170년, 2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는요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 거의 2000년. 4세기 초 AD 437년에 성 니노라고 하는 한 여인이 튀르키예, 지금 터키 갑바도기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지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왕의 질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왕이 감동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1세대 신앙인과 2세대, 3세대 가정의 신앙의 가정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1세대는요, 힘들어요. 핍박도 있어요.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견디고 2세대까지 전수가 되면 2세대는 그 1세대의 신앙의 힘을 통해서 좀 더 평안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3세대 가면 좀 달라지고 이런 역사, 신앙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우 170년, 180년 이렇지만 조지아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온 신앙이었어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창으로 타인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가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강압적인 무기가 아니라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주적인 대적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완벽한 주권적 샬롬을 하사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부패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인간 사이의 유토피아적 평화 운동이나 다원주의적 타협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평화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9장의 예언을 지나서 이제 53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함께 읽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평화의 왕이 어떻게 샬롬을 완성하실지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비밀을 폭로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징계와 진노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누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요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세상 왕들은 어떻게 첨단 무기를 구입해서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을 얻을 것인가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결과로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무거운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평화가 성취될 구주의 탄생의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 캄캄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그야말로 가슴 벅찬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어떤 평화가 없고 압제와 고통과 피 흘림의 사건들만 난무하던 시대에 목자들이 천사들에게서 받은 이 찬양을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무엇으로 오는가요? 로마의 정치적 권력으로 오나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선포한 노래입니다. 오늘 세상에 쏟아오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는 이 샬롬, 즉 평강의 왕이 주시는 진짜 평화가 흐르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이 샤르샬롬이 지금 흐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면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건강해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누리는 세상의 안락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사망으로 가고 있는 비참한 마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평안을 구축해 보려 했던 모든 인본주의적 시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못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를 사서 나에게 선물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과 보좌 위에, 그 심령의 보좌 위에 홀로 하나이신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왕들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조지아 연대기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조지아의 역대 위대한 왕들을 다 조각해가지고 큰 기둥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의 평화를 그 왕들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아도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해서 몇 차례나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다스리고 이런 역사의 아픔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앙은 지금껏 전수되어지고 지켜져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온전히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샬롬의 기쁨을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오늘 회복될 평화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상태를 꿈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성경 구절 두 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편, 이사야 11장 6절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6절하고 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구속적 대속을 보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그 평강의 왕이 단지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함께 파괴되고 단식하던 온 우주와 피조 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지평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요. 오늘 자연계 전체의 약육강식과 피비린내나는 폭력 그리고 죽음의 질서가 침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고발했던 것처럼 온 우주는 구원자의 통치를 갈망하며 탄식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만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나오죠. 이리, 표범, 어린 사자, 독사. 이들은 동물계에서도 어떤 동물인가요? 포식자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까이 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젖 먹는 아이 같은 이미지는 뭔가요? 약자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포식자와 이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러분? 쉽지 않죠. 무서워서 감히 우리도 다가가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자에게 함부로 갑니까? 그리고 사자 입속에 손을 어떻게 넣어요? 여러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없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적 동화나 우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죄의 저주가 완전히 제거될 새하늘과 새 땅의 장엄한 실상입니다. 9절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에서 이 해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부패시키다, 파괴하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상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해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는 포식자의 야성과 약자의 두려움, 죄의 오염과 파괴의 멸망의 공포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샬롬이 도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 자의 믿음대로 가능하다고 대답이 나오겠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평화의 노래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사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주적 환상은 이제 이사야 2장 4절의 역사적 종말론적 선언을 통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만드는 것과 정반대죠. 지금 K9, K2, 그 다음에 첨단 드론 막 수출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철들을 갖다가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판결하시고 통치하실 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살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당시에는 칼과 창이었어요. 지금 뭐가 되겠어요? 탱크, 또 F-35, KF-21, 비행기 이런 거, 드론, 이런 거게 돼 있죠.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는 국가와 국가가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거나 준비할 필요조차 없는 완벽하고, 이게 중요해요. 완벽하고 영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단번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비전이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의 모든 깊은 곳이 물로 사정없이 뒤덮이듯이 온 세상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과 계시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거짓 사상이 설 자리를 잃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과 통치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조지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생활 자체가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젖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 해주고 교회의 그림과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냥 삶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메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약 9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를 운전해줬던 기사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데리고 와도 되냐 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또 왔더니 18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면서 둘 다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모자를 딱 벗고 이거 있잖아요. 걷는 거. 이걸 3번 걷더라고요. 3번. 그리고 출발해요. 가다가 또 그 나라의 유명한 성전이나 이 수도원이 보이면요. 또 운전하는 중에 막 하는 거예요. 경외감이죠. 경외감. 그 전통과 정통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삶에 젖어 있어요. 여기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제자훈련, 성경공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2000년 동안 조지아 땅에 세우는 그 성전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종교가 다른 히잡, 까만 히잡을 쓴 사람도 그 성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들도 와서 그 그림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그림 보면서 이게 뭔 내용일까? 가이드가 막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전하려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조지아 같은 나라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교과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일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면서 9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가운데 모든 백성이 들어가 있는데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전쟁할 수가 있겠어요?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시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해암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 아득한 미래에 일어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사 승귀하신,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사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일이나 표범 같은 거친 그 분노나 시기나 사자 같은 탐욕의 야성이 주님의 말씀 앞에 꺾여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사나운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오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겸손이 다스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안에 혈기와 죄악의 무기는 부서지고 하늘의 신령한 샬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심령,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벼르고 있던 날카로운 말의 칼날과 오만의 창을 십자가 앞에 다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쳐서 생명을 살리는 보습과 낫을 만들어 가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이 받는 가정과 일터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완벽한 평강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누리고 증명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걸었던 그 거룩한 사명을 안고 걷던 조지아 걷는 기도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평화를 소리 높여 외쳤고 간구했고 또 미래 평화를 꿈꿔 보았습니다. 여전히 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고 또 저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그 갈등,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그 갈등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조지아는요, 전쟁을 잊게 할 만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평화로이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은 전쟁인데 그 안에서는요, 전쟁을 생각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걷는 기도팀이 그 조지아의 거친 길을 발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가슴속에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부어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미움과 칼과 창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그 땅에 흙먼지를 걸으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해 샬롬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함께 외쳤던 그 샬롬의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서 이 땅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미움과 음란과 죽음의 포성이 이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듯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 걷는기도 현장에서 저와 팀원들이 선포했던 그 평화는 단순한 구호나 감상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조지아의 길 위에서 선포되었던 그 평화의 소식이 이제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가정의 땅, 또 일터의 땅,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또 내 힘으로 내 사업을, 내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호적거리던 인본주의적 시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짜 평화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포됐던 그 모든 하늘의 샬롬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담대히 또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갈등이 있는 곳에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평화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소양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